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 글 안톤 로체터. 카푸친 작은 형제회. 옮김 양우석 마테오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4. 성 안토니오의 죽음 이후. 물에 빠져 죽은 아이들. 성 안토니오의 장례 이후에 물에 빠져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랜 전기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로 코마키오 출신의 도메니코라는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일하러 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떨어져 있게 되었는데 아들이 호수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은 채 아들의 시신을 집으로 데려왔고 아이의 엄마는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면서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이가 되살아나는 기적 사례 중에서 안토니오의 조카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익사한 안토니오의 조카가 다시 살아나게 된 이야기는 미술 주제로도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15세기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안토니오의 조카인 파리시우스는 친구들과 함께 리스본 근처의 바닷가에서 보트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히자 수영을 못하는 파리시우스는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안토니오의 누이인 아이의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해안가로 달려왔습니다. 슬픔으로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래도 안토니오에 대한 신뢰를 지닌 채 우선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찾은 엄마는 아이를 살려주기만 한다면 수도회의에 봉헌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도하였는데 결국 아이는 살아나서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 안토니오의 시성 절차 과정에서 쓰인 가장 오랜 전기에서는 물에 빠져 죽었지만 되살아난 에우렐리아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강가에서 죽은 지 오래된 딸을 발견한 엄마는 겁에 질린 채 딸의 시신을 물 밖으로 빼내었습니다. 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엄마는 성 안토니오에게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나도록 전구를 청하면서 밀랍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봉헌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딸의 육신이 온기를 되찾으며 살아났다고 합니다. 에첼리노의 회개. 1276년에서 1278년 사이에 존 펙함이 작성한 안토니오의 전기에서는 폭군이었던 에첼리노와 관련된 안토니오의 정치적 임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역사적인 사실과는 반대로 에첼리노가 기적적으로 회개하였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에첼리노가 다시 대학살의 만행을 저질렀고 안토니오는 프란치스코가 했던 것처럼 이 사나운 늑대의 굴에 직접 들어갑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와는 달리 안토니오는 날카로운 표현들로 에첼리노의 마음을 후벼파게 됩니다. 에첼리노는 깊이 후회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잔혹함을 포기하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목을 밧줄로 휘감으며 성인의 발 앞에 자신을 내던졌고 그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존 페캄은 에첼리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안토니오 신부님의 얼굴로부터 신성한 빛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빛은 나를 쳐서 넘어뜨렸소. 나는 그가 나를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만 같았소. 왜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을 곡해하였을까요? 실패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일에서 항상 성공할 것으로 여겨지는 성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겨날까 부담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늑대 같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희망 때문이었을까요? 이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절단된 발. 존 페캄은 프란치스칸 저술가였던 베로나의 알버틴 형제의 이야기를 빌려오기도 합니다. 파도바 출신의 레오나르도는 어느 날 안토니오에게 와서 자신이 어머니를 발로 찼다고 죄를 고해하였습니다. 이에 안토니오는 부모님을 차는 발은 잘려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였고 레오나르도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발을 절단하기에 이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끔찍한 소식이 안토니오에게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안토니오는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경건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레오나르도를 급히 찾아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발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성경 말씀의 실제적인 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오른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기도하는 당나귀. 기도하는 당나귀 이야기의 역사적 기원은 흥미롭습니다. 우선 프란치스칸들 안에서도 이 이야기가 전해져 왔던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당나귀에게 제병을 먹이는 카타리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신심이 두터운 신부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카타리파 사람이 내 당나귀는 수천 개의 제병을 먹어왔어 라고 말하자 이 신부는 그건 신성모독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영혼을 위한 양식이지 당나귀를 위한 양식이 아니요. 내가 성체를 모셔올 것인데 이 당나귀가 성체를 먹으면 나는 당신이 믿는 바를 믿을 것이고 당나귀가 먹지 않으면 당신은 내가 믿는 바를 믿으시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신부가 성체를 모셔오자 당나귀는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알아배웠고 그 카타리파 사람은 회심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프란치스칸이 아닌 사제가 등장하고 장소에 대한 정보도 없으며 카타리파 사람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전으로 전해질 수 있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 이야기가 안토니오와 접목되었는데 처음에는 툴루즈, 부르주, 리모주, 몽펠리에, 리미니 같은 도시들이 이 이야기의 배경 도시인 것처럼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존 페캄이 처음 이 이야기를 안토니오와 접목하고 그 도시를 툴루즈로 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면 이 이야기의 도시를 리미니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안토니오의 생애에서 본 것처럼 카타리파를 오랫동안 열렬히 추종하며 중심 인물격으로 여겨졌던 보노 닐리우스가 가톨릭 교회로 회심한 곳이 리미니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안토니오의 기적으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 회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 페캄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어느 한 이단자가 안토니오에게 말은 말일 뿐이요 나에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오. 성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참으로 현존한다는 기적을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내 믿음을 버리고 가톨릭 신앙을 따르겠소 라고 말을 하니 이에 안토니오가 동의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어서 내가 당나귀 한 마리를 3일 동안 굶긴 후에 사람들 앞에서 먹이로 건초를 주겠소. 그 자리에 당신은 당신이 주장하는 주님의 몸을 들고 계시오. 배고픈 당나귀가 건초를 먹지 않고 주저없이 무릎을 꿇는다면 나는 가톨릭 교회의 믿음을 따를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당나귀는 건초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단자를 일컫는 보노 닐리우스는 당나귀도 아는 것을 자신이 모른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신 또한 분명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낯을 들지 못했습니다. 기적적인 언어 전달. 존 페캄은 1330년에 저술된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동료들 전기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서술된 이야기를 안토니오와 관련한 이야기로 전달합니다. 이 전설적인 이야기는 두 가지 부분에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포르투갈 토박이인 안토니오가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구어체로 쓰던 언어가 라틴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라틴어에 능숙한 안토니오가 순회 설교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 언어를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어떤 언어로 이해했을까요? 라틴어나 이탈리아어가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충분한 언어였을까요? 이 언어들이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쓰던 언어와 차이가 별로 없다면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안토니오를 동반하는 아주 능숙한 통역사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어느 자료를 찾아봐도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는 어떻게 이러한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설교를 잘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이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성령 강림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또 안토니오가 로마의 교황청 옆에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그곳에서도 설교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전설적으로 전해오는 성 안토니오의 기적적인 언어 능력을 설명하는데 국제적인 모임 장소만큼 더 적합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아주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곳 사람 중에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라틴어나 불어, 독어, 슬라브어, 영어, 그리고 각기 다른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토니오가 이들에게 설교했고 모두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은 포르투갈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모두 각자의 언어로 그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말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안토니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계약의 궤이며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 관리인이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기적이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안토니오의 설교 현장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루카 벨루디의 환시. 존 페캄의 기록을 보면 폭군이었던 에첼리노가 파도바를 통치할 때 파도바의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파도바 수도원장이었던 바르톨로메오 데 코라디노가 깨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려워하지 마시오 바르톨로메오 형제여, 슬퍼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얻었습니다. 8일 동안 이어지는 나의 추기를 맞이하여 도시는 다시 정복될 것이고 과거의 자유와 독립이 다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들은 이 내용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기적 이야기가 그림으로 전해질 때는 안토니오의 동료였던 루카 벨루디가 이 음성을 들은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원천 사료에서는 바르톨로메오가 그 주인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물고기들. 13세기가 끝나가는 무렵에 누군가가 설교를 듣는 물고기 전설을 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1300년부터 1315년까지 작품 활동을 했던 장 리고는 이 기적 이야기를 발견하여 성 안토니오 전기에 포함합니다. 다른 전승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리미니, 베네치아, 라벤나 아니면 툴루즈로 표현하는데 장 리고는 이 이야기가 파도바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리미니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사리에 맞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안토니오는 처음에 제대로 설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카타리파에서
이미 세력을 크게 확장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안토니오는 이곳에서도 돌파구를 찾아 성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안토니오의 도움으로 이 도시는 다시금 가톨릭 신앙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지요. 이처럼 놀랍고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이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듣는 물고기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안토니오는 처음에 이 도시에서 설교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정결한 이들이라고 불리던 카타리파 사람들이 안토니오의 말을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안토니오는 근처 바다로 내려가 물고기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오는 카타리파 사람들에게 물고기는 정결과 거룩함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결하고 거룩한 물고기들에게 설교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놀랍게도 수많은 물고기가 떼를 지어 몰려와서 안토니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합니다. 카타리파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는 이 물질 세계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였던 산타 클라라의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풍자하며 남긴 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안토니오는 설교하러 갔다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었네. 이제 물가로 가서 물고기들에게 설교했다네. 태양빛이 바다 위로 반짝이는 가운데 물고기들은 꼬리를 흔들고 있다네. 잉어는 배가 가득 차서 왔다네. 친구든 적이든 모두 왔다네. 그들은 입을 활짝 벌린 채로 기쁨 속에 듣고 있었네. 그 어떤 설교도 잉어를 더 기쁘게 한 적이 없다네. 날카로운 얼굴을 한 강꼬치 고기도 왔다네. 거룩한 이의 설교를 듣고자 왔다네. 아니었으면 서둘러 다른 곳에 갔을 것이네. 그 어떤 설교도 강꼬치 고기를 더 기쁘게 한 적이 없다네. 또 이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 항상 단식하고 있다네. 그래도 나는 믿는다네. 대구는 설교를 들으러 나아가고 있다고. 그 어떤 설교도 대구를 더 기쁘게 한 적이 없다네. 착한 장어와 철갑상어, 고상한 이들이 먹는 물고기, 하지만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설교를 듣고자 나타났다네. 그 어떤 설교도 장어를 더 기쁘게 한 적이 없다네. 마찬가지로 개와 거북이, 느린 전달자들, 그러함에도 서둘러 일어나 기쁜 소리를 들으러 왔다네. 그 어떤 설교도 개들을 더 기쁘게 한 적이 없다네. 크고 작은 물고기들, 우아하고 평범한 물고기들, 머리를 들어 듣고자 하네. 하느님의 바람을 채우기 위해서, 안토니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설교는 끝났네.
하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네. 강꼬치 고기는 여전히 교만하다네. 그 어떤 설교도 그들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네. 개는 돌아갔고 대구는 여전히 살이 쪄 있고 잉어는 과식하고 설교는 잊혔네. 그 어떤 설교도 그들을 변화시킨 적이 없다네.